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생겨난 개념인데,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조금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해서 저한테 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할 겁니다.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도 참 당혹스러운 것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빼버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풍성한 사랑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분은 세 위격을 가진 이 하나님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여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기가 왜 생겨요? 아기가 왜 생깁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기가 생기는 이유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로 애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을 하시며 그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고, 그리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사실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고린도 후서를 지금 몇 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분노와 염려를 그대로 표현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노, 눈물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심무하면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유대 기독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소리를 들은 이 바울이 크게 분노해서 심하게 질책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면 고린도후서 제일 끝부분이죠. 제일 끝부분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 사도직에 대한 논란 때문에 교회 내 분열이 심했고, 그리고 불화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안 갖죠.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죠. 그러다가 이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직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논란은 평생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어느 서신서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사도권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자신의 편지 끝에서 이렇게 불화와 싸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합과 일치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 근거로 왜 화합하고 일치해야 되느냐, 그 근거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삼위일체 이 속에는 오늘도 우리가 속한 세상과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화와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면서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을 때 예수님께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것처럼 동일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마지막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마감을 하면서 5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가 왜 필요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사도직을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자꾸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섰다가 내일 되면 흔들리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심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을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굉장한 모독을 당하고 도망가듯이 다시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처를 다 극복을 했습니다. 상처를 극복한 이 바울은 그 상처를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고 오늘 11절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상처들을 다 극복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무시하고 문전박대했던 그 사람들을 형제라 이렇게 부르면서 다 용서하는 것을 봅니다. 자,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지나간 모든 것을 회개하기를 바라고, 회개했다고 하면 회개한 증거로서 삶에서 실천하기를 바라는 5가지 의미심장한 당부를 남깁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전반절을 보시면 5가지 당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당부는 뭡니까? 기뻐하라 하죠. 기뻐하라. 자, 바울은 자기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한 이 사람들이 비록 잘못해도, 어차피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옛 생활을 다 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서로 얼굴만 보면 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럼 좌우로 한번 보세요. 얼굴 보면 기쁩니까? 예, 기뻐요? 예, 얼굴만 봐도 기뻐해야 됩니다. 얼굴만 봐도. 부부간에 앉아있으면 기뻐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 사실 얼굴만 봐도 기쁘고, 얼굴 못 보고 내일 만난다 이 소리만 들어도 기쁜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것, 바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당부는 뭡니까? 온전하게 되며 그랬죠. 온전하게 되라 그럽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목사인 저도 뭐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훨씬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통해서 부족분을 채워야 됩니다. 다 부족하면서도 마치 나는 부족 안 한 것처럼 자꾸 남의 부족을 꼬집고 지적을 하면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남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남의 부족분을 채워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내세운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내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인정을 하고, 그렇게 서로를 채워줘야만이 우리가 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당부는 뭡니까?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며 그랬죠.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 혹은 위로하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쉽습니까?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 혹은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 내가 지적을 잘해주면 됩니까? 내가 충고를 잘해주면 되겠습니까? 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나 혹은 충고나 뭐 이런 것보다는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이 더 필요할 겁니다. 물론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지적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할 것이 드러날 때가 가장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도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사도인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 이익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당부는 뭡니까? 네 번째 당부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성령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복음,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요. 자기 주장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주재원들이 또 많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대학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 교회는 대체로 교수는 직원들도 잘 없어요. 교수사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다 대덕 연구단체도 박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사실 특수한 교회는 교회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다 달라야 돼. 다양해야 됩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교회죠. 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서로 상황이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같은 바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버려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근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나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당부는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랬죠. 평안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라, 화평하라 이거죠. 평화하라, 화평하라. 자, 여러분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면 첫째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이 안 돼요. 한국에 계신 교회는 한국 교회는 싸우면 한국 사람 싸움을 잘해요. 뭐 내하고 마음 안 맞으면 싸우고 하는 것이 사회나 교회나 다 똑같아요. 정치판보다 더 시끄러울 때가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려면 일단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싸우면 화평합니까? 안 싸운다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아요.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가 아니라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근데 원수 관계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 그러니까 꼭 안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싸우진 않지만 남의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우리는 싸우지 않으니까 화평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짓 평화, 거짓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싸움이 다 끝나고 그리고 갈등이 사라진 후에 평화만, 화평만 있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왜 이런 당부를 했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밥 세 끼 먹는 사람 굳이 밥 세 끼 먹으라고 말할 필요 없죠. 그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교훈 혹은 산상보훈, 아주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요. 왜 그게 보배로운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 자리에서 지금 미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있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살인죄예요. 이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이라는, 왜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고 보배로운 가르침이냐면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거는 100번 가르쳐봐야 그거는 그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산상설교를 예수님의 과격한 교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냐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서로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위로하지도 않고 위로받을 생각도 없고 위로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 못해오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게 당부 한번 했다고 다 바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깨달아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부 한번 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3절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축도문이지 않습니까? 예배 끝에. 자, 이 말씀이 가장 분명한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사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계신다, 관계 속에 사신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입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불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다 하는 거죠.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우리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학의 내용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있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몸, 한 마음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 대답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우리도 삼위일체처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분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서로를 보면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온전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포기했어요. 당신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뭘 포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포기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도 우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자기의 뜻을 죽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지 못하고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 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교사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서울여대 상담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죠. 소통. 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고유한 위치, 고유한 본질 속에 만약에 머물러 계셨다고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지난주 표현을 하면 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높이 교육 많이 사용하는데, 자, 엄밀한 의미에서 눈높이 교육의 원조가 누구겠습니까? 뭐 대충 물어보니까 저건 답은 이거야 하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건데, 원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의 원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예 인간이 돼버린 거죠. 낮고 천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와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교회이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떤 모임이든 가정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분열과 불화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든 다 나름의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조종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그런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갑 중에 갑, 슈퍼갑이에요. 갑질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일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이 슈퍼갑인 하나님께서 의리였던 인간을 절대로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종당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갑질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을 중에 을, 인간 중에서도 더 비천한 인간으로 오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을인 오늘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갑 중의 갑인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높이 교육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절대로 서로 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질을 하며 서로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뭔가를 내세워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온 교회가 나서서 누군가를 차별을 해도 그 자리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차별과 정죄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걸 인간이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일을 빼앗는 교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답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불화와 분열, 불신이 가득한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의 입장,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희망의 빛을 밝히셨는데 그 빛을 어느 곳을 통해서 비추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비추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또 우리 교회는 다 세상의 빛이고 하나 희망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진정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인 우리도 내 입장, 나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도 불화와 미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소통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한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보면 성령의 오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는 뭐였습니까? 바로 소통이었죠. 말이 막 통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말을 하는데도.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집단은 성령을 거절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집단도 역시 성령을 거절하는 집단입니다. 또한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거절하는 죄인입니다. 못 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만 갇힙니다. 왜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해야만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늘 자기 혼자만 있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늘 자기 생각 속에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상황을 모릅니다. 결국 자기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관용치 못하는, 남을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바리새적인 그런 인간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소통해야 돼요. 소통해야 합니다. 정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얼룩진 교회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 흠없고 티 없는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